이어 영원 응답의 시작.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한길교회에서 그 핵심 첫 예배를 드리고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통역이 없으니까 이상하네. 누가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있나 어디 갔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우리 한길교회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해봐도 이게 물 흐르듯이 아침부터 갑자기 그냥 뭐 중직자 대학원 그 임원회 한다 그래가지고 막 130명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막 의자를 막 130개 더 사기도 하고 뭐 대접하느라고 너무 공간 활용도 잘했고 수고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했다. 이건 안 돼. 집회가 안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 잘 돕는 축복도 주셨고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끌어가는 응답 있는 시간 되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이 이제 기록을 남기다가 애를 쓰는데 사진 찍는데도 스킬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집회 가면 유목사 사진 찍잖아. 절대 그 앞에서 안 얼쩍거려. 근데 나는 카메라가 줌이 잘 되는 거였어요. 35배 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끝에 서서도 유목사님 땡기면 딱 요만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나오면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좋은데 예를 들어 메시지가 거의 한 3분의 2쯤 지나갔을 때 해야 돼. 앞에서부터 왈짱왈짱 되면은 시선이 가리킨다. 알았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잠바 같은 거 막 치렁치렁 입고 나타나면 안 돼. 날씬하게 가능하면 딱 입고서 해야 돼. 잔소리부터 시작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진행할 때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딱 해요. 찬양대 막 하자마자 팍팍팍 찍으면은 안 돼. 찬양도 한 3분의 2쯤 됐을 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 이렇게. 이방 잔소리 시작하면 해야 돼. 이삭전에 찬송 인도할 때도 이렇게 막 4분의 4박자로 막 팍팍팍 이런 찬송하면 안 돼. 예배 전에 찬송 부드럽게 하고 그거는 5분 이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8분의 6박자로 천천히 주의 은혜가 되게 이게 마음이 정리돼야지. 달려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이래 하면 이게 안 된다고. 느낌이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예배학도 배우지만 실천적인 걸 좀 공부를 해서 차분하게 뭐가 예배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잘 봐요. 우리 이옥순 장로님 오셨습니다. 오늘 2025년 최고의 선물이고 또 그 귀한 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얼굴이 환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올해가 을사년. 을사년이 뭐예요? 을씨년스럽죠. 을사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제 옥황상제 그럼 이게 도교야. 벌써 이게 다 종교적인 흑암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도교를 그래 흔히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이게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불교, 그다음에 유교, 그리고 이 무교, 무당 이런 데에 많이 깔려 있어서 우리 의식 속에 이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달력 같은 데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을사년 이렇게 되어 있다. 을사년. 그 을사는 뭐고 을과 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하잖아요. 12가지의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갑을병정이라는 그 12간지를 해가지고 그걸 서로 조합을 맞춘 거예요. 갑을병정에 그리고 자축인묘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는 뱀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을사가 되잖아요. 두 번째에 해서 이게 간지가 돌아가면은 60갑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60세 되면 환갑잔치라는 게 그런 거라고. 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올해 을사년이야. 그러면 이게 풀은 뱀의 해. 그러니까 푸른 용의 해 작년에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 용이 마지막 꼬리 치면서 그냥 우리 주회장은 기도했지만 무한 공황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지금 슬픔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토테미즘. 모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지금도 뱀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항아리에다가 뱀을 기르는 집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뱀을 이렇게 가정의 신으로 모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흑암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언약을 축복으로 드리는 흐름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그 세계적인 모임에 잘 헌신해서 이제 한길교회가 헌신해서 참 감사했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경제를 좀 부족한 가운데도 이제 이 목사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렘넌트들 활동하는데 많은 참여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속에서 특별히 우리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한문으로 썼어도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대강 집어서 그냥 영원 응답의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잘 못 읽어. 근데 수빈이는 잘 읽어. 딱 보면 영원 응답의 시작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은 몰라요. 그러더라고. 사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2025년을 우리들에게 고통의 해로 정했을까요? 축복의 해로 정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37 5천 정조 여러분 이제 복음 메시지가 이제 막 흘러갈 때 메시지가 어렵지 않은데 관심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곱씹으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봐요. 누구처럼 물어봐요? 우리 인나 전사처럼 물어봐요. 이 양반 이제 러시아 이분은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에요. 한국말 한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 원래 우즈베키스탄 살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혼자서 독학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나오면 즉시로 이거 목사님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식하냐? 여러분 동의보감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인나 전도사님은 제 방에도 있어요. 책이 동의보감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동의보감이 무슨 책이에요? 그 책에 그 여러 병명과 약초와 그 쓰임새와 이런 걸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민이 권사님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와서 침 이렇게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러시아에서 약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한의 공부도 상당히 조예가 깊고 우리 병증에 대해서도 의미를 잘 알아요. 이분이 진맥하는 거는 간단해. 혓바닥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 현해 보세요. 그래서 잠 못 주무셨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알았어요? 혓바닥에 다 나온대. 아니 혓바닥에 그런 게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병증을 보는 것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확인하고 갈 거냐? 다 혓바닥 내밀어 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태양과 이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움 속에 비추어지는 창조의 빛이.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신 거예요. 어둠은 그냥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둠도 만드셨어. 그리고 거기다가 빛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줬어.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진 자는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들었잖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요, 우리 발의 빛이요, 발의 빛. 요즘 우리 아기들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보면 걸을 때마다 밑에서 레이저가 축축축 나가더라고요. 야, 그거 볼 때 굉장히 말씀을 실현화시킨 좋은 신발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핵심의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저 경상도 사는 목사님 비치는 빛이 여기까지도 김해까지도 비쳤다 그래가지고 자,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게 빛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광채가 확 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봐도 이렇게 그 몸에서 빛이 나가게 그리는 그림은 다 천주교나 동방정교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빛이 나가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림을 살 때도 이렇게 막 빛이 막 비춰지는 이런 그림은 사지 말아요. 그건 천주교 그림이니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해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실은 이제 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두운 이 한국의 그 땅에다가 복음의 빛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한국을 이제 전도할 때 그 삼자 원칙이 있었어요. 삼자. 이건 이제 중국의 삼자와는 달라요. 그래서 삼자 원칙이 있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립, 자치, 자전. 교회가 스스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 선교사님들이 막 돈을 대주고 짓도록 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짓도록 한 거예요. 이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에 돈을 막 보내가지고 교회를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건 결국은 선교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선교를 못하고 오시게 되니까 그 제자가 짜서 와서 싹 물어보더라잖아요. 선교사님,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잘 끌어 모아요? 이렇게. 그 20번은 목회 선교 실패한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보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저께 그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데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원한다면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스스로 커세요. 작은 돈이라도 모으세요. 자립해야 돼요. 자립. 그리고 자치, 스스로 다스려야 돼요.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우리 장로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로.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집사가 많아야 돼요? 장로가 많아야 돼요? 말해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집사가 많아야 돼요? 장로가 많아야 돼요? 장로가 많아야 돼. 왜 장로가 많아야 돼요? 현장에 흑암이 있으니까 현장에 빛을 비치게 필요한 거예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 게 밝아요?
아주 촘촘하게 있는 게 밝아요. 그렇죠. 그렇게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언약의 축복과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2025년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잘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4, 25 영원 하는데 이게 뭐 24, 25 영원이 뭔가? 그거는 기도의 누림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4는 뭐냐? 시간 한정하지 말고 그냥 편한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하지 말고. 제가 워싱턴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차들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택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 기사가 길 옆에 차를 대더니 그 본네트 위에다가 이렇게 저 양탄자를 이만한 걸 딱 펴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 모슬렘 정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이 대단하다. 자,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해외 가거나 그러면 그 공항에 가면은 반드시 그 기도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 공항에도 있어요. 잘 안 가죠, 여러분들. 되게 뭐 쇼핑하고 뭐 그런 안 가는데 일부러 가봅니다. 랩런트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어느 공항에 가든지 뭐 말레이시아 공항을 가든 뭐 동남 무슨 공항을 가도 기도처를 찾아 일부러 가서 보고 기도도 하고 흑감도 꺾고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와 때와 방법과 공간을 따지지 말고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흡하면서 기도하라 5분.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5분씩 하고 이제 중직자들은 이제 10분씩이라도 시간 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의 장로 기도하듯이 말하게 뭐 확대만가 해도 참 그건 이제 자기 경험과 훈련에서 나온 거니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돼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게 뭐 기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공과 말씀 봤지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못마땅해서 그거는 필요하냐? 요한은 가르쳐 그거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주기도문이라잖아. 예? 그런 그런 설명은 좀 우리가 듣기 좀 그렇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식 가운데 거하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온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빛과 축복이 필요하냐? 이 땅의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사탄 문제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조직과 생각은 갑자 을축을 만들어 놓고 갑을병정을 만들어 놓고 자축이매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12동물을 가지고 이옥순 장관님 무슨 띠요? 예? 유장님 무슨 띠 잊어버렸잖아. 아파가지고 무슨 띠요? 잊어버렸어? 조한나 장님 무슨 띠요? 저봐. 유복순 장로님 지금 이게 지금 복음화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띠라고 할까 말까 이러다가 뭔가 목사님 질문에 뭐가 함정이 있을 때 내가 알아잖아. 조한나 수지장의 말띠야? 무슨 말띠? 무슨 띠야? 우리 같은 백말띠야. 이게 다 사탄의 다 뱀띠, 쥐띠, 뭐 원숭이띠, 잔나비띠. 주리장는 잔나비가 뭔지 알아? 모르지. 이게 원숭이를 잔나비라 그래.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예? 그렇지 하나님 띠야 예수 띠. 그래. 아멘. 근데 이게 뭐 사람들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 12가지 짐승의 토테미즘 신앙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그죠? 어디 가면 저 사람 말상이야 말처럼 왜 거룩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상이라고 그래? 예? 요즘 또 유행하는 것도 뭐야? 여자가 뭐 고양이처럼 생기면 이쁘대. 왜 고양이처럼 생겨? 사람처럼 생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 흑암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자유하냐? 자유 안 해요.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용이 지배하고 뱀이 지배하니까 그 사주팔자의 운명에 따라서 인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영혼 응답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다. 말씀의 망대, 그래 어렵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혼자 못 쓰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잖아요. 친구들을.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또 그 친구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다 자기 입장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말씀을 이제 뭐 할 축복이 이겁니다. 7망대 7여정 7여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은 요즘 메시지가 정리가 뭐냐? 보호자예요, 보호자.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것도 1, 2, 3가 아니에요. 그건 헤아리지 않는 수예요. 그냥 우리가 보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보호자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가정에도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보면 아버지 자리가 있잖아요. 따로. 식사할 때도 아버지 잘 안 앉죠. 또 아버지 사용하시는 뭐 모자라든가 옷이 잘 건들질 않죠. 뭐 지금 뭐 그런 구별이 없이 그냥 막 타고 넘어 다니지만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자리가 딱. 그러면 그 보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을 통해 확인.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내게 붙잡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누려지는 것만큼만 붙잡으면 돼요. 7망대니까 하면 7가지 다 섬겨? 안 해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시는 보좌의 여정 굉장히 많아요. 95가지나 돼. 그거 다 하려면 힘들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오력이 필요하면 오력을 갖다 쓰고 또 3시대가 필요하면 과거, 현재, 미래 양들을 가지고 쓰면 9가지 체질이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간단하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시대의 흐름과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 가려면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가 생겼어요. 또 이거면 전철이 생겼어요. 저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길래 목사님 새벽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세종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1시간도 안 걸리더래. 와, 세상에 그런 일이. 요즘은 길이 엄청 많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세종 고속도로 무서워서 안 탈 거야. 그래서 의정부에서 나와서 서울 저쪽에 뭐 동두천 지나서 아마 오늘까지도 도착 못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생겨지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 오고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과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때 랩런트들이 랩런트 공부하지 말면서 왜 시험 공부방점 나왔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러나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게 필요 없을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문화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속에 누릴 것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딱 믿으면 돼요. 올해 들어서 아멘을 잘하네.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그게 각인시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자랑거리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교회다. 나는 해병, 뭐 구신 잡는 해병이다. 뭐 이렇게 자기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자부심 있는 거 어디 있어요? 기도표 있잖아. 우리는 여기 있잖아. 말씀대로 서는 교회다. 말씀대로 서는. 또 이스라엘 살리는 교회다.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좀 목사님 화려한 거 좋아,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마다 정 목사님은 어울리는데 우리는 하면 안 어울린대. 뭘 안 어울리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지. 하면 다 어울리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괜찮아. 내 건 막 뺏어가 막 내놓으라고. 이거는 못 줘. 다른 건 다 이거 홍콩에서 사왔으니까 홍콩 갈 때까지 안 돼요. 복음 3,000명 읊조리는 교회. 기도의 축복이 있는 거 얼마나 좋아. 양지로자는 미국 가셨어요? 이따가 가죠. 이제 오늘 기대해봐야지. 양지로자는 해외 갈 때 복음 3,000명 하고 가시는 분은 양지로자는 없는 것 같아. 어디 가면 안 해. 주연 장로들도 오늘 혼내줄 거야. 아버님 생신이라고 갔는데 복음 3,000명도 안 하고 가고 교회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듣고 있겠죠? 복음 3,000명 빨리 해. 혼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복음 3,000명을 가지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참 축복을 자꾸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의 유 목사님 오늘 말씀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다. 와, 우리는 하고 있잖아. 벌써부터. 아이들 랩런트들 끝날 때 축복기도 하죠. 얼마나 멋있는 현장이고 흐름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끔 집에 와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침 예배 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복음 운동할 때는 이제 우리 쌍둥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런 거에 다 아우 뭐 이런 거 이렇게 귀찮아한다고. 그럼 이제 혼나지. 똑바로 앉아. 너 똑바로 가봐. 막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깨져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가정 예배가.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일단 일어나면 찬송하자. 그러면 이제 자거나 말거나 그냥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빨리 안 해. 찬송하고 그냥 복음 3,000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끝내죠. 그러면 10분 이내에 다 끝나.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신년 예배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 손에 뭐가 와서 닿는 거야. 아 이거 뭐지? 그래 보니까 여기는 수빈이, 여기 은혜가 머리 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예배 끝나면 여기서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받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스스로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님들도 경우 따라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 땅 이렇게 하는 거 잘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이게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 장로님 머리가 대머리라서 미끈미끈하니 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응답받아 역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만져보고 싶지? 그럼 만져보라 그래. 그럼 애들이 안쓰기도 해줘 이렇게. 미끈미끈하나? 재밌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을 보좌의 가치를 가지고 누려가라.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로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개인의 망대인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망대를 세운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약을 충분히 전달해 주는 거죠. 계속. 그럼 돼요. 어느 순간에 언약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제 핵심 갔더니 광구 집사가 와서 이렇게 계단에 있더라고. 광구 집사 왔구나. 잘 왔다. 뭐 바쁘니까 그러니까 말하죠. 그렇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역사할 수 있어요. 언제인지 잘 몰라. 꾸준히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왔다면 활동력도 갖고 관계도 갖고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잖아요. 그 어차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발휘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으로부터 말씀받은 모세가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것 같아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분명한 언약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4절 보면 이제 엘리야가 도단성 안에 렘넌트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아람 나라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사실과 비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벨론 렘넌트들이 망대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영적 사실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준 것이죠. 오늘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그 일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3,000명 부지런히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시간 나면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렘넌트의 삼평생식으로 응답을 누려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본인도 성공하고 미래도 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뭐 하면 목사님은 먹지 마세요 이런 게 많거든. 그러면 나는 우회 전략을 딱 써요. 서은아 할아버지 빵 조금 주면 안 될까? 그러면 다빈이가 얼른 갖다가 줘요. 아까도 약속했어요. 우리 집사람 어디 갔다 오다가 대전에 들리다가 뭐 대전 하면 유명한 빵 뭐지? 그렇지 그거 사왔대요. 그랬다고. 목사님은 먹지 마세요. 어떻게 먹지 말래 할 수 없지 뭐. 요즘 아내 말 안 들으면 쫓겨나니까. 다빈아 이따 할머니가 빵 주면 할아버지 조금 줄 거지 했더니 많이 준대. 아 역시 렘넌트를 잘 키워야 돼. 우리 바벨론 렘넌트들이 부모님들이 실패하여 넘어졌지만 언약은 잘 전해줬다고요.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 그 자녀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계속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 축복 누리게 해줘요.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에 이 바울이 망대 세우는 걸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보면 이제 이방인의 망대.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니야. 개야, 개. 개 취급. 그 지금도 제가 확인하여 그 외국 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치치트라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이렇게 술이 달린 걸 이렇게 해요. 왜 그런 옷을 입냐 그랬더니 이게 음란을 막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한 말을 잘 안 섞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에 이제 표를 발권하는 줄을 딱 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쓰는데 그 줄을 안 서. 그래 대신에 내 옆에서 옆에. 그 줄은 안 서 옆에서 같이. 그건 줄이 아닌데 그래도 아니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옆줄에 같이 가. 그 자기 순서 되면 이제 그래서 이방인을 알기를 아주 개처럼 우리가 개 취급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방인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꿔요. 현태 집사님 꿈을 계속 꿔. 좋은 꿈을 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나 237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난 237 드론 키즈 237 만 달러 플랫폼을 내가 유지한다. 그래서 237명의 전 세계 5천 종족 안에 있는 237명의 렘넌트들에게 내 살아있는 동안에 만 달러 장학금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왜? 목사님이 성공해야 만 달러 장학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냐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성공하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 목사님 기도만 해주면 렘넌트들이 말이야.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막 여러 나라에서 렘넌트들.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치유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급한 게 수술, 그다음에 이제 약, 그다음에 영양제, 운동, 뭐 호흡 여러 개 있죠. 있는데 오늘 이제 예배가 우리 구역 공가가 9시 반에 시작하니까 10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RUTC 타임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목 장로님이 좀 아무래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10시부터 한 30분 정도는 우리 RUTC 타임을 갖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치유 타임 예를 들어서 약사님들이 약만 짠뜩 갖다 놓지 말고 이 약의 용도를 설명해 줘야 돼. 이거는 감기가 오려고 할 때 얼른 한 포 잡수면 좋아집니다. 진짜 먹어보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딱 감기 걸려 콜락콜락했는데 감기 안 걸린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약 도움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목장님 이제 호흡 얘기 나오니까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호흡도 보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2번 마시고 나이 들면 호흡을 더 길게 내뿜도 해야 되는 거니까 깊은 호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보세요. 우리 하준이 지난번 푸시업 하는 거 봤죠? 야, 나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 우리 손 목사님이 잘 훈련시키니까 계속 그 지속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 따라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짧게는 Q&A라고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금토일 시대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글쎄 듣기는 들었는데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금요일은 치유 중심으로, 토요일은 렘넌트 중심으로, 주일은 강단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묵상 시대는 뭡니까? 그럴 때 묵상 시대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이니까 777 망대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누려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메시지로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 하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요. 나는 못 갔는데 우리 중일자 임원들 아마 그 경기 남부 모일 때 아마 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수원이 어중간한 도시니까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잘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도 얼뜻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현장을 잘 아시는 것 같다. 뭐 저는 유 목사님 보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누구를 지칭해서 말할 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볼 때
야, 이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잘 아시는 이런 곳이구나. 그 메시지를 이제 보고 이제 박우영 사모님이 일본에 가서 렘넌트를 훈련하고 와서 그걸 보더니 나한테 카톡 왔어요. 목사님 바쁘시겠네요. 이제 바빠지시겠네요. 왜냐면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 보여지면 이 목사님 그걸 자꾸 사용을 하시거든요. 겸손하게 잘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니까. 2월 첫째 주에는 이제 또 ECRTS라도 그 중국 RTS들 이렇게 그 소선지서 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망대를 부지런히 세울 때 크게 세울 거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면 돼.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만나면 돼요. 그럼 도리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힘그램은 우리는 옛날 습관이 있어. 어디 가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나? 응? 전 산기도의 명수예요. 삼각산 기도 대장이었으니. 그럼 철야 기도해야 되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와서 제일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좋은 기도를 왜 안 해? 근데 그 기도는 습관화된 기도, 종교화된 기도,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거 하지 말고 본질적인 기도, 24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24. 그러면 내가 언약 가진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기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행동에 자유와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 연약하고 병든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새해에 또 우리가 얻어가야 될 축복이 많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시작 시간표가 왔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갔더니 앞에 권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찌긋찌긋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왜 웃나?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넥타이가 2개를 밀더래.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려고 넥타이를 내고 주무셨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맸어. 그러니까 넥타이가 2개. 참 얼마나 참 목사님 정성이 갸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단추 잘못 끼면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껴 매놓으면 나중에 하나 모자라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시작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시작을 너무 잘했어. 오늘 화진장로님 찬양대사가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잘했어. 전장님이 하라 그랬어요? 자자 스스로 한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해야 돼. 역시 태양 엄마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자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한길교회도 하지만 어제도 우리 교회 여러분 가가지고 막 같이 일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 숨 쉬는 거 잘 하십시오. 잘 하시면서 올해도 말씀 훈련 잘 받아가면서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모델이에요. 크게 많은 것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하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다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자녀들 안수기도 얼마나 좋아. 평생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거든. 장로님들이. 근데 우리는 매주 여러분 내 자녀만 붙들고 갈 게 아니야. 우리 성경대 집사님 손주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얼른 또 가서 끌어안아서 같이도 하고. 전 일단 렘넌트들 나한테 인사하면 내 주머니에서 다 세뱃돈 줍니다.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큰 할아버지다 내가. 가기는 큰 할아버지다. 그리고 뽀뽀하고 그다음에 돈 주고. 그래도 참 승리가 임마누엘 계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요. 사탄이 주는 생각. 오늘 칼럼 잘 봐요. 푸른 뱀의 꼬임에 속지 말고
속이는 자, 아주 교활해. 컨닝 애니멀이야. 속지 마시고 말씀 언약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망대가 절대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병드신 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여 자유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언약의 힘을 얻게 하시고 남편을 성공시키며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참다한 응답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우리 단체가 가야 될 많은 길에도 하나님 형통한 문을 열어주시고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고통을 당한 우리 국가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당한 나라처럼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